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순 시기에 묵상하고 싶은 주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듯이 우리가 이 사순 시기 동안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자선하고 성당에 나오고 또 기도해 보려고 하는 모든 주제는 사실 십자가와 관련돼 있죠. 예, 이 사순 1, 2, 3주 지나서 점점 이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를 가면서 우리가 사실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듯이 보티첼리가 그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인데요. 이 십자가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늘 알고 있듯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사순의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나오는 메시지, 십자가의 증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어요? 이 세로축에는 성부 하느님, 성령, 성자께서 함께 있죠. 그리고 이 넓은 가로축에는 요한, 세례자 요한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세로축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성인들이 함께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축에는 제자들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자 했던 사랑을 응축하죠. 세로로는 하느님 사랑, 그리고 가로로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복구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하느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의 주제는 오늘날의 순교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사실 메시지, 증언하는 것, 믿는 바를 증언하고 십자가를 증언하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언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이 순교와 증언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순교라는 말은요, 증언하다입니다. 본 걸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에런 부시넬이라는 미국의 공군 병사예요. 한 달이 되지 않았네요. 2024년 2월 25일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몸을 불살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20대 중반의 어린 병사가 몸에 불을 지른 이유는 많은 동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료들이냐? 많은 미군 병사들이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리고 많은 전쟁터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본 것이죠. 특히 이 젊은이는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싸움을 멈춰야 된다. 미국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멈춰야 한다. 라는 메시지로 자기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고 비장한 죽음 자체를 보자는 건 아닙니다. 왜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으려고 했을까요? 사실 순교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는 마르티스, 영어로 마르티르 하죠. 이 말은 증언하다라는 말입니다. 증언하다. 무언가를 사실 있는 그대로, 본 것 그대로 진실의 어떤 조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현대에도 이렇게 증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증언합니다. 동료들이 혹은 배우자가 혹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더 우리가 살펴볼 증언의 모습은 이 법정입니다. 폴 리퀘르라는 신학자는 이 순교의 이야기를 법정에서 시작했어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그리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부터 법정의 증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증언의 속성이 바로 법정에 있다는 걸 주목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 빌라도의 재판, 그 법정에 서셨죠. 자,
지금 현대 법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판사가 있죠. 그리고 양옆으로는 검사와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변호인은 진실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입니다. 판사는 가장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진실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고 진실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배심원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을 더욱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증인을 부릅니다. 이 증인은 증거가 없이 자기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서하고 진리를 숙연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자, 이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증언하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느님과 함께 우리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나와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이렇게 위격과 위격, 신성과 인성이라는 철학의 개념으로 너무 어렵게 들리지만 사랑과 증언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성부 하느님께서는 원죄로 타락한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하느님 사랑이 탁 깨졌어요. 그리고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십자가의 가로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이 깨졌죠.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부서졌습니다. 자, 바로 그때 성부 하느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판사 자리에 그냥 머물지 않고 이 세상 법정 안에 자신의 아들을 파견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외아드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셨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성자는 우리 곁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성자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증언석에 가신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 가로축, 세로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복구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석에 서셨어요. 증인석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신지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려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 증언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마치신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진리를 증언한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증인석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죠. 그 다음은 바로 방청석입니다. 이 그림의 맨 밑에는 방청석이 있어요. 이 재판 모두를 보고 있습니다. 방청석에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석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했던 말씀과 진리를 목격하는 것이죠. 이제 결단이 남았습니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놔도 증인석에 가서 증언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되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들은,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성모님을 통해서, 관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죠. 그리고 그 증언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의 묵상을 한다는 것, 사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순교의 길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방청석에 그냥 있을지, 이 재판석으로 들어가서 나도 증인의 자리에 있을지. 그래서 이 폴리퀘르라는 신학자이자 정치 철학자는 증언의 세대성이 교회를 구성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증인, 예수님 다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다음 세대들, 제자들이 자신이 본 것대로 증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00년 뒤, 200년 뒤, 그리고 2000년, 우리 곁에까지 이 증언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례 때 묻죠. 이 진리에 동참할 것인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인가? 세례 때 모두 우리는 이 순교, 즉 증언석에서 증인이 되는 것,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부르심을 모두 받은 것이죠. 우리 모두 순교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증언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린 에런 부시넬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언했다고 보시나요? 자, 이 질문을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데요. 이 증언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변화했습니다. 제일 처음 변화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프랑스 혁명기에 이 순교의 의미가 처음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목욕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마라의 죽음이란 그림입니다. 프랑스 혁명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혁명의 순교자라고 불립니다. 왜 혁명의 순교자라는 말이 있을까요? 순교는 그리스도의 순교,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가 되어야 될 텐데 처음으로 그리스도교가 아닌 이념과 이상, 윤리와 정치를 위한 죽음에 순교자란 이름이 붙인 경우예요. 이 마라는 로베스피에르나 당통 같은 프랑스 혁명 지도자였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특이해요. 마치 성인 그림을 묘사하듯이 거룩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지 밤에 목욕을 해야 됐고, 목욕을 하면서도 이 한쪽 손에 편지지와 잉크와 이 깃펜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죠. 혁명 동지들에게 어떻게 혁명해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사실 반대파의 자객이 보낸 검에 살해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형사사건의 피해자 혹은 불행하게 죽은 사망한 불쌍한 사람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죽음은 아주 고상하게 혁명의 이상을 드높이다 돌아가신 거룩한 혁명의 순교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가지 범주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2006년에 허세욱이란 택시 운전사가 한미 FTA 반대한다고 하면서 분신했습니다. 이분은 열사라고 불리고 있어요. 열사. 아주 정의를 위해서 의롭게 죽음을 택한 사람으로 그분의 메시지가 이렇게 추앙받고 있기도 하죠. 그 밑에는 더 어렵고 내키지 않는 죽음입니다. 16살짜리 유키오라는 일본 청소년이죠. 이 흑백 사지로 나와 있는 카미카제 특공대입니다. 특공대가 출발하기 전에 강아지랑 동료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서 폭탄을 가득 실은 자신의 비행기와 함께 미군 전함에 부딪혀서 폭탄 테러를 하고 사망했습니다. 천황의 순교자래요. 일본 신문에서는 이 카미카제 특공대들이 제국을 위한 천황의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에 여전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죽음을 택하면서까지도 무언가 말을 해야 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는 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순교와 증언의 아주 중요한 오해가 그리고 우리 영성생활에 유혹이 있어요. 희생과 죽음, 누군가가 폭력을 당하거나 죽은 상황에서 아주 옳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걸 택해도 되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나 큰 조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주 숭고한 이상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도 된다? 혹은 우리는 침묵 중에서 누군가의 죽음이나 누군가의 폭력에 둔감하진 않을까?
자,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교황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순교를 통해서 이 사순시기의 목적지인 십자가에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이 거룩함으로 불리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세계에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증언이라는 주제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교황님께서는 아주 쉽게 신학과 교회 가르침을 전달하시기로 유명하지만 제가 발견한 교황님의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유혹이 있대요. 현대 세계에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적이 있다. 아주 오래된 2000년이 된 적이래요. 첫 번째가 새로운 형태의 영지주의, 네오그노티시즘. 어려운 말이죠. 두 번째가 새로운 형태의 펠라지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형태의 영지주의는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학적으로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간단히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더 거룩하게 불림받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특별한 신비 체험을 했어. 예수님을 탁 쪼개서 나는 예수님의 이 거룩함만 취할 거야.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아프시고 고통받으시고 고뇌했던 거는 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쪼개서 일부분만 취하고 자신이 했던 신비 체험이나 감흥에 취해.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았어. 라고 이렇게 머무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이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유혹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황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펠라지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사실 교황님이 또 자주 말씀하신 게 프로메테우스적인 펠라지아니즘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프로메테우스도 알아야 되고 펠라지아니즘도 알아야 되죠. 펠라지아니즘은 또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태도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상처가 많아.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나는 묵주기도 천번해야 돼.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미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구원을 위한 우리의 여정에서 하느님께 신뢰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탁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죠. 하지만 은총을 간과하고 나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노력해야 돼. 즉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한다면 이 두 번째 유혹에 빠진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에 이런 태도 많다고 교황님이 지적하세요.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제우스와 같은 이 신들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프로메테우스가 큰 벌을 받아요.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불이 없어서 너무 힘들하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칩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신들만 쓰고 있던 불을 인간 세계에 가져다 줬다. 고마운 건데 라고 저도 그리스 신화를 볼 때 프로메테우스는 뭐 잘한 게 아닌가.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그 신들의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이냐면 이제 신화니까요. 신들이 배를 열어서 간을 꺼낸 다음에 매일매일 독수리에게 조금씩 뜯겨 먹기는 형벌을 줍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간을 내놓고 살아야 돼요. 묶여서. 매일매일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간은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재생된 만큼 또 독수리에게 쫓게 돼요. 자, 이렇게 프로메테우스적인 펠라지아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이렇게 일터나 동료와 가족들에게서 생기는 이런 희생과 고통이 그저 나 스스로 구원을 가져와야 하는 불행한 운명에 갇혀 있다는 것. 즉 하느님과 구원의 은총에 의탁함 없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운명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데, 즉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사순을 묵상하는데 큰 방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증언한다는 것에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순교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윤리나 이상 혹은 내가 정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는 3만 년 동안 고통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끊임없는 고통이 결국은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잊어버린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의 목적지는 반드시 십자가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이 증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나를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그림 처음에 보셨듯이 이 십자가의 세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가로축은 이웃과 형제들의 사랑을 복구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순교, 그리스도교의 순교를 나의 매일매일의 순교, 매일매일의 증언으로 바꿔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를 동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순교의 그리고 이 사순의 목적지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을 믿고 따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을 기꺼이 듣고 하느님 은총에 힘입어 성사와 특히 성체 성사와 전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극기, 형제들에 대한 봉사, 그리고 덕을 위한 실천으로 이 사랑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성체 성사, 여러 기도와 극기를 다 줄이면요. 미사에 참여하고 또 신심 활동과 형제들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의 증거가 박해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박해 시대에 나타났던 순교에 있었다라고 우리 교회 헌장 42항이 이야기합니다. 즉 순교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십자가의 증언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한스루스 폰 발사사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교는 분명히 다르다. 아까 얘기했던 펠라지아니즘이나 영지주의 유혹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순교자는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와 닮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증언하는 것은 가장 신앙의 위대한 응답이며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교는 하나의 이상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 존엄, 자유, 억압받을 위한 연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먼저 목숨을 바치신 바로 그분과 함께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는 이렇게 하얀색 배경이 그려진 샤갈의 그림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아까 보티첼리의 그림, 처음 봤던 삼위일체 하느님 그림이 있어요. 이 샤갈의 그림에는 십자가 주변에 여러 우리 세상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또 불이 나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또 배가 침몰해 가고 이 십자가가 세상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모습.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양옆으로는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 그려져 있는 삼일째 하느님을 관상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있죠. 이 순교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복구한다는 것. 그 부러진 두 사랑이 포개진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순교와 증언에 있어서 순교한다는 것은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의 수단과 부활에 나타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회 현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나의 일상과 신앙생활에서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도록 부름받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순교의 모습 어떨까요?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의 메시지, 우리 시대의 증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카미카제 특공대나 프랑스 혁명가 마라 이야기는 어떤 이상과 윤리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그렇고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지평에 새로운 의미를 준 바로 그분, 그 인격, 그 사건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아주 고도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무엇이 더 좋은 삶일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더 만들까? 라는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만난, 우리 삶의 지평에서 새로운 의미를 주셨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러 순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 소개시켜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아카슈 바슈르와 돈플리쉬 신부님 그리고 알제리 수도승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